우리가 외국에서 이민 목회하거나 아니면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정치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면 가끔 연락이 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속 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니까 괜찮다고, 별일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또 말하기를 그럽니다. 형님이 제대로 분별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포로 3세였는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루살렘을 향한 이 동족들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형제 하나니가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흑파되었고 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슬피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가?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고 한때는 다윗이나 이 솔로몬 같은 아주 그 귀한 왕들을 통해서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소문날 만큼의 아주 그 위대한 나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민의식이 사라지면서 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마 비로소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고 말씀과 언약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 그것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든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이 원년부터 이제 이 포로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는 이 수룹바벨과 또 458년에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포로의 신세였는데 돌아올 때 무슨 뭐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가난하고 계속 찢기고 하다 보니까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스룹바벨이나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자.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여서 오직 뭐 사나 죽으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정이 어렵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이 결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막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자기들의 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정을 세워야 되고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일에 점념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사는 문제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횟수가 적어지면서부터 각자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형제 이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묻게 되고 그것이 무너졌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로잡혀 온 이 포로의 신세인 우리의 신세도 따급하지만 그것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이 환난과 능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어렵지만 생활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딘다는 소문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형편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나쁜, 악한 이런 뜻으로 또 큰 재앙 가운데 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커다란 제약 가운데 있다라는 이 의미로도 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고 이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능욕을 받으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능욕이라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비난, 조롱, 경멸, 이 치욕의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욕, 능멸을 받으면서 지금 산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비아냥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의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왜 채워주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변화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때때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이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면서 신앙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4절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느헤미야의 이때 현실은요 굉장히 좋은 형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무슨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이 술에 뭐 독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왕과 맞대어서 음식을 나누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일반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그 곁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느헤미야가 그 정도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 예루살렘에 멸망을 했든 환난을 당하든 능욕을 당하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갔을 때 잘못되면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을 박탈당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단순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자꾸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은 내 조국의 이 피폐된 이 소식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왜 아픈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몸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되고 안정되고 이제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 이 스룹바벨이나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밭이 기형되기를 원했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런 현실의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식을 들을 때 현실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애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것은 지금 외적으로 보는 이 현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으로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바로 외적인 공격을 받거나 환난과 역경이 오면 이거에 대해서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선민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이 원인은 세상과 벗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 앞에 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이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셔서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과 이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떠난 이 분리된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본능을 따라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산다라고 유다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고 귀를 막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혹시 죄악은 없는가 보면서 그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소통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개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나보다 더 이 악이 가득한 사람이 많고 정말 저 사람이 인간인가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구분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훨씬 의롭고 저 사람에 비한 내가 짓는 죄는 죄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리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하시면서 새롭게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 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흔히 이구동성으로 반문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들어갑니다. 내 옆에 집사가 있는데, 권사가 있는데, 장로가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안 믿는 나보다 훨씬 못하더라.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입만 살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같으면 입만 살았다는 말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입만 살았다 이 말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말은 뻔질르게 하는데 행동은 못 따라간다. 이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원인을 알면 문제 해결하는 게 쉬워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죄를 자복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신함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예를 들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밖에 나갈 때 우리 평신도가 집사님 기도 무슨 기도 하셨어요? 그럼 무슨 기도 했다고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들어주시나요? 이러면 글쎄요, 이건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이 신뢰가 있으면요, 부모가 자기가 지금 요구한 것에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대로 믿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내일 모레 사줄게, 그건 믿어요. 근데 신뢰가 되지 않는 자녀는요, 끝까지 사줄 때까지 그 얘기를 아주 입에 달아놓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신을 가져야 된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기도하는 그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 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친절, 자비, 인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할 때 도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감싸시면서 오늘 또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그럼 언약은 무엇인가? 8절로 9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쫓긴 자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불러서 모아서 내가 예비한 그 장소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포로로. 그래서 3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늘 끝으로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비록 죄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회개하오니 우리 이 조상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며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죄악으로 인한 것인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은다는 이 말씀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악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원래는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이며 주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부터 금식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도 사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것, 인자하신 헷세대의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대상을 확실히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이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이 산발라시나 도비아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느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할 때 멈추게 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간 지속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이 재건할 때 그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묶임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이걸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딱 묶임이 있으면요, 서로가 잘못했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자꾸 따지다 보니까 감정이 계속적으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꼬이고, 그래 나중엔 반목하게 되고 원수지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이 회개 없이 응답만을 바라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이 선배들이 밤낮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나라에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북한의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걸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이 부유한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가 주로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그냥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훈련이고 이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금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왕의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습관을 조차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입혀지고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음성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갑자기 어떻게 급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한 달이면 30분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30분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오금이 저리고 몸이 비틀립니다, 여러분. 근데 매일매일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해서 훈련하다 보면요, 1시간의 기도가 온 우주를 순회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열방 가운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이름도 몰랐잖아요.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원인이 뭔지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가? 금식 꼭 해야 되나?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호화롭게 살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헷세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가 왜 이 전도 집회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와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공유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노래하는 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은요,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말이죠. 화장터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은 생명이 있는 날, 호흡이 있는 날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목회하면서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마음이 저릴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꿈에 와서 어머니가, 얘야 막내야 가자. 그 꿈에 그런 꿈을 꿀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내가 사랑은 하지만 내가 죽어도 어머니 계신 곳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요, 밤을 새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어른들이 늦은 이 나이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도 대상자가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지만 꼭 우리 교회만이 교회입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친밀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재정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질 때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내가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내가 그 물질도 사용하고 밥도 사주고 뭐 이래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이 갑자기 막히든지 어떤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도 전도 안 해도 밥도 사줬고 뭣도 해줬고 뭣도 해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해도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급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얼게 하시고 반드시 부욕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심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구원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헷세대의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나를 대신해서 메신저로 서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신자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영국의 이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배 안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무신론자가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래도 좋은 말씀 듣는 거니까 가서 그냥 나하고 같이 앉아 있자고. 갔는데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면서 뭐 좀 느낀 게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느끼고, 무슨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이제 가판으로 올라가는데 한 중년 부인이 막 팔을 다 늘어뜨리는데 얼굴 혈색이 안 좋으면서 그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이 오렌지가 2개가 있었는데 2개를 그 여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는 사람이냐?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왜 줬냐? 그냥 줬어. 아무 생각 없이 줬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판을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아주 쌩쌩하게 그 오렌지를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까까지만 해도 금방 막 처져 있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뭐냐 했더니 오렌지 2개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렌지 2개를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렌지 2개를 나한테 줬다는 것이죠. 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그 내가 준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준 거라고 무슨 응답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은 우연히 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 멀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오렌지 2개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바로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이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앞에 나가 주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릴 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때로는 뭐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뭐 일주일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다 100%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문고리에 작은 거 하나씩 걸어놓고 이렇게 문자하고, 네, 이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더 기쁘죠. 갖다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분이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이 나의 중보의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장로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고,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무작위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 명단. 그래서 금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명단을 가지고 일주일씩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절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